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명절이나요? 오늘이? 우리가 이제 명절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두 마음으로 이럴까 저럴까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까 이렇게 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러할까? 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우리가 답들이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두 마음을 품어 있어서 정한 것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우리 생각해보면 내 안에 영이 두 영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버지 집에 있지 아니하냐 아버지 집에 있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오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극심한 6세기 때 극심한 환란 가운데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가 살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변화무쌍한 시대였다고 그래. 그 시대가 그 다니엘 태어난 시대가 그 다윗 이래 역사를 이루었던 40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죽고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영광 서서히 이렇게 끝나가고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는 우상을 섬겼고 내부적으로는 세계 강자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침략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이제 그때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세계 패권을 지은 이제 바벨론이 주전 587년도에 7년에 강력한 군대를 이제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수많은 귀족들 대신에 지도자들을 아주 볼모로 잡아 이렇게 가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남았는데 아마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음식도 언어도 생활도 모든 것을 바벨론 이방 종교식으로 바뀌고 지금 왕국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도 자존심도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대한 거룩한 순종도 거룩한 생활에 대한 하나님 백성단 삶의 습관까지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게 이제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고분고분하고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순종하여 신라 같은 목숨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집하여 순교적인 삶을 살든지 이게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우리가 선택이고 부단한 자기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잘된 때는 절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이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간장에게 뜻을 정하여, 히브리어 보면은 아세말리보라고 그래. 아세말리보, 이 말은 마음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자기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마음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으로 결심한 게라. 다니엘이 결심한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절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왜 다니엘은 왕이 먹던 진미와 포도주가 자기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까? 음식은 음식이지 음식이 몸을 더럽히겠냐. 그래서 아마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다니엘은 음식의 배후에 무엇이가 있는가를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명절에 어떤 것들 가서 그것을 차려놓고 우상에 하나님 예에 절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그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하고 상을 차린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해요. 사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완전히 바벨론에 들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다니엘은 포로였잖아요. 포로. 살고 죽는 것이 지금 왕에게 달려있어. 괜히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둘째, 다니엘은 왕과 잘 사귀기만 하면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었지만 이미 왕의 눈에 왕궁에 들어왔는데 이게는 곧 기회이지만, 비록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이지만 기회를 잘 활용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는 음식도 안 먹어 왕의 눈밖에 납니까? 왜 굳이 사서 적을 만듭니까? 음식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이 절호의 길을 이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한 것은 음식 자체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 신앙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하면 출세는 그만두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나이예요. 다니엘. 학자들은 다니엘의 출생 연도를 주전 621년으로 보는데, 아까 500 몇 년도 620년도로 보는데, 그 다니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모두 세 차례인데 그중에 몇 번 다니엘이 끌려갔다면, 그때 주전 605년. 그러니까 다니엘의 당시 나이가 15세인데 16세로 보면 되겠네. 16세. 지금 16세면은 지금 중학생.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해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새해를 맞아서 어린 다니엘처럼 무엇인가 안 하기로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 무엇인가 안 하기로 하는 결단이 있고 무엇인가 하기로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안 하기로 하는 결단. 무엇인가 안 하기로 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에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무엇인가 자기를 더럽힐 일을 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먹던 것 안 먹는 결단이 필요하고, 하던 것 안 하는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좋아하던 것 싫어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결단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저도 이거 먹으면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찌는데 안 해야지 하는데 먹고, 이거 아주 중독 같아요. 근데 절대로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결단을 한 사람들의 성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을 뒤돌아보기도 결단했고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고난당한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왕국을 버리기도 결단하고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결단하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이렇게 나시리니 세 가지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절대로 죽이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늘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후에 다른 민족과 결혼을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듯이 사도 바울이 노마를 지나 그 지구의 끝이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로 딱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의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안 하기로 먼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올 2023년도에는 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자족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기로 결단하고 좋은 것은 취하기로 이런 결단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건강이 좋아진 걸 먹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봐야겠다. 이런 결단.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안 해야 되겠다 결단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또 해죠. 술 먹고 담배 먹는 사람이 절대로 안 먹는다 하지만 또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 이건 중독이라면 중독. 그래서 우리가 중독은 습관적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쭉 오면 중독은 하나님 아니고는 처방갖고는 절대로 낫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중독에서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독에는 내성이 안에 이미 그렇게 쌓였던 내성이 있고 또 금단 증상이 있고 이제 자기 것만 그 다음에 의지력 상실을 잃어버려. 의지력이 떨어져 버려.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얘기를 해도 이거 애곡되고 들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성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직장으로 대사가 지속적으로 더 필요한 것인데 금단현상 그 일을 중단했을 때 막 오늘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못 건단 말이에요. 불안과 짜증으로 빠른 맥박, 떨림, 그때 막 이게 동반한다. 무기력하고 막 우울증 같은 게 생겨가요. 중독의 또 하나의 특징이 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 절묘한 자기 합리화에 막 빠지는 거야. 누가 그걸 안 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보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의지력이 상실되잖아요. 의지력.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했어. 그런데 나중에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되어서 끊지 못하는 것이 배후에 우상이 들어있어. 우상. 우상. 중독은 다만 습관적인 반복만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악한 행위를 통해 우리 뭔가 영혼을 굴복시키는 악한 우상의 사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에 배우는 항상 악한 신이 들어있어. 귀신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주목했던 것이 이것이야. 왕이 먹는 포도주와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것의 배후에 우상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지내거나 어떤 것을 지내거나 하면은 우상들이 배후에 딱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술을 먹지 마라. 술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막 그 술 먹고 운전하면 교통사고 나지.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이런 것들이 술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을 하는 악한 신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해방하는 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술 자체에 우리 몸을 더럽힌 것이 배후에 있는 악한 신이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24,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은 솔로몬이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솔로몬은 일생 온갖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늙어보니까 모든 불행에 술에서 오더라. 술. 그래서 탄식하고 말해.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시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아서 무엇을 끊기로 결단을 해요. 결단. 사람에 따라 다양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것은 하나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 우리의 말의 실수가 또 있는 거예요. 말의 실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에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누가 저기 옳지 않는 말은 안 해야지. 사람 비유 맞춘 말은 안 해야지. 하나님 말해야지. 예수 말해야지. 예수 말해야지. 쓸데없는 말 안 해야 되겠다. 우리가 남의 말도 안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결단. 그래서 우리가 편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남을 막 헛듣는 말을 편론이라고 해. 예수 믿지 못하게 뭐 몰라 가느냐 어쩌느냐 전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입에 담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소설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보니까 안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결단도 있잖아요. 하는 결단이 다니엘이 왕이 먹는 진며 포도주를 거절했어. 그러나 그 사람은 다니엘은 거룩한 결단을 끝나지 않고 바벨론의 관리들이 이상한 법 하나를 제공하고 공포했는데 그 법은 만일 왕의 다른 모델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법을 만들어버렸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본 바벨론 관리원들이 다니엘이 일부러 함정에 빠지게 만든 법이야.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으로 창에서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너희들이 내가 기도한 것을 보고 그렇게 법을 세워서 정말로 공포하고 막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법을 세워서 그래 절대로 논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내가 그 창문에 달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문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결단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심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한 거야. 한 번이 아닌 거예요. 9장에 보면 또 나온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같이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 결심과 함께 기도하는 결심이 같이 들어간 거야. 내가 왕의 그 포도주를 다니엘이 먹지 않고 그 우상의 배후에 깔린 악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그래서 먹지 않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붙잡는 결단인 거예요. 우리는 안 하는 것을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결단해야 돼. 세상 내가 저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 막 너무 흔하게 막 카톡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보면 이것도 세상에 어울리니까 좀 안 보는 방향으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결단인 거예요. 우리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과 함께하고 구별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잡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하겠다고 다니엘이 그랬듯이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 사람이 나를 비우더라도 기도하겠다. 그래, 기도의 어려움은 기도의 자체보다 기도의 결과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나 결과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그렇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마귀가 막 그래.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진 수많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을 줄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살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기도했다고 바로의 압제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했다고 야만인 아말렉 족속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했다고 사막에 항상 물이 흘린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기도하면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항상 죄짓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죄짓고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관한 교훈은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자신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을 해주셔요. 둘째, 세상에 우리가 기도해도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말을 5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나 3장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고 있지만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 백성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다 태양도 멈추시고 기도원이 기도하다 양털이만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환경도 바꾸신단 말이에요. 천지의 질서까지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세상 우연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이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을 뻔했잖아요.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새해 기도하시기를 결심합니까? 그래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새해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것처럼 그것과 결단을 하시오. 나는 다니엘처럼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새벽 예배 기도해야 되겠다. 심야에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일 수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정말로 다락방 같은 방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동참에 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을 자세히 보면 기도와 함께 성경에 전념한 것이 있습니다. 9장 2절에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달레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과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거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앙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을 아는 거야. 70년 만에 이스라엘 바벨론 해방된 것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지금 같이 예수를 믿거나 하면 이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전화를 안 하죠. 그죠? 그런 영예이죠. 교회를 안 가니까 저렇게 전화하고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규칙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뭘 지금 만난 게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일생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봐서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를 굉장히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 성경은 믿어라, 사랑하라, 드리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드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드려야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지옥은 이 세상에 내가 힘들게 사는 거 1000배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돼 있어. 내가 두 가지 법이야.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부자들을 한번 보세요. 세계적 부자들이 하나님이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비치 엘치 같은 사람은 수입의 9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살았지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11절은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위한 거룩한 영적 훈련인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11조는 탐욕의 해적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하면 욕심이 없어져요. 11조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11조에서 망한 사람을 못 봤어요. 11조 안에서 부자 된 사람도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11조 안 하면 믿음 좋은 사람 절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이. 권사님 어디 가셔요? 왜냐면 예배는 권사님 지금 그 전화 오니까 지금 막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러죠. 우리가 있는 거 누구 전화 똑바로 안 하면 또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어딘지는 몰라. 우리가 11조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11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 줬어요. 주의 것을 바치는 믿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봤을 때 우리 한 해가 지금 모두 희망이 되려면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 다니엘처럼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의 포도주 성찬에 있었지만 그 음식 자체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 악한 신들이 좌우하기 때문에 먼저 우상을 절하고 이런 것을 알고 70년이 지나면 분명히 바벨론의 이제 포로에서 이것이 해방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서 그러는 말고 인내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봤을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한 시간에 다도 하나님의 그 악한 것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